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 일어나게 해주시고 생동력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확신에 차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1장에서 계속해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출애굽 후세대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각 지파에서 가나안 족속들은 진멸하지 않음에 따라 우상 숭배의 문화, 경제, 사회, 전통 그런 것들이 이 땅에 남겨지게 됐습니다. 2장은 이러한 일이 과연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1절에서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현현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이 땅에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고히 세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왔습니까? 길갈이라는 곳에 왔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사기가 주목하고 있는 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세대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할례는 광야길에서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행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할례가 주어지지 않았죠. 출애굽 2세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자마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 2세대들이 넘어가 3세대, 4세대들은 그 땅에서 할례를 받게 되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는 뭡니까?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특히 생식기에 그 표시를 주심으로써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했습니다. 이 증표를 받은 곳이 바로 길갈이었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길갈에서 와서 복임이라는 곳으로 올라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복임으로 왔으면 되는데 왜 길갈에 왔을까요? 하나님의 할례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생명의 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주인으로서 함께 하시겠다고 승리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었느냐?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죠. 이 세대들은 이 약속을 기억하며 정복 전쟁을 만약에 했다면 진멸의 정복 전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약속을 맺었을 때 내용 무엇이었어요? 진멸, 즉 가나안의 우상 숭배의 주동자들과 그 문화를 사라지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악하고 비인격적이었고 폐륜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죄악스러운 문화가 사라지려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문화들, 또 그들의 사회, 또 그들의 재정 원칙,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정복자가 아니라 심판자로서 갔던 겁니다. 그 땅을 심판하러 가던 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심판자들이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타협했습니다. 어떤 꼴입니까? 경찰이 도둑으로 잡으러 갔는데 도둑과 야합한 꼴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그것을 통탄하는 마음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4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울면서 회개하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러한 회개의 제사, 그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지도 몰랐고 또 가나안 족속과 타협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한 번 받고 정체되면 그대로 정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련의 신앙, 부흥의 신앙,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특별한 기간에 특별한 시간을 가져 은혜를 받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은혜 생활, 신앙 생활 하려고 한다면 결코 신앙 생활이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상 가운데, 평소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이제 분위기를 전환시키고자 이야기를 새롭게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마치 자,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어디서부터 할까? 여호수아 때 이야기를 좀 한번 다시 시작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6절 7절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 때에는 각 지파들과 가문들이 신앙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차지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의 장로, 그러니까 대표들이 있을 때에는 여호와를 섬기며 정복 전쟁을 잘해 나갔어요. 왜였다고 합니까? 7절 하반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9절 10절입니다.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사사기 저자가 2장을 시작을 하면서 분위기를 새롭게 하는데 여호수아 때 죽기 전과 죽은 후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다시 새롭게 해 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하나하나 기억했다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자들이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결국 이 사단이 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과연 그 차세대, 후세대만의 책임일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오셨고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현실에서의 영성을 깨닫게 하지 못하고 가르쳐주지 못한 부모 세대에게도 그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신앙, 그것이 무엇으로 되겠습니까? 어떠한 가르침, 어떠한 체계적인 시스템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보여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명예롭게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승리하는 삶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보았을 때에 그것이 진정 그들에게 복된 삶의 신앙 교육이 된다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교육보다 가장 좋은 교육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차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또 우리가 비신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보여야 될 삶일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놀라운 신비한 섭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또 우리 성자 하나님이 우리 위해 죽어주셨고 또 우리 위해 부활하셔서 또 우리를 위해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로서 아버지 곁에 앉게 될 겁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연합하여 계셔서 우리 성부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님의 구속의 이 놀라운 구속사의 또 구원의 복음을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려고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갔을 때에 다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로 우리가 이 험난한 세대에 믿음의 승리를 거두며 나아갈 수 있는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또 이끌어가고 계시고 마침내 아버지 집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때문도 아니요, 명예 때문도 아니요, 인정 때문도 아니요, 내가 불안해하는 그 문제 때문도 아니요, 나와 함께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